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에 관하여 스티븐 로슨. 조나단 에드워즈는 앉아서 그의 결심문 His Resolutions 이라고 알려진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에 걸쳐 그는 70개의 결심들을 썼습니다. 그 결심들은 자기 삶과 신앙의 목적 선언 같았습니다. 그 결심들은 거의 모두가 나는 결심한다 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에 이어서 자기 선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원하고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의 결심문은 이런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서문이란 결심문의 맨 위에 적혀 있는 짧은 문장입니다. 이 서문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서문 안에 그가 이 결심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심문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의 신발끈을 조여매면서 자기 의지적, 윤리적 결단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의지로 자신의 성화를 이루려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곧 그의 삶 속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에 자신을 의존하였습니다. 이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서문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심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는 이렇게 서문을 먼저 쓰고 나서 이어서 그 아래에 그의 결심문 레졸루션스들을 써 내려갑니다. 처음에 나오는 4개의 결심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결심문의 순서에 관해서는 어떤 운율이나 규칙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다소 뒤죽박죽입니다. 처음 4개를 제외하고는 뒤죽박죽입니다. 이 처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토대를 세웁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 청교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 첫 4개의 결심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푹 빠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었습니다. 처음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푹 빠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8세에 나이에 손에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 4개의 결심문은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 결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할 것이다. 에드워스는 그의 인생 중에 어떤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를 추구한 것입니다. 일례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맡아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결정하겠다.
에드워스는 자기 삶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 원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가장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결정도 아니었고, 나를 가장 잘 승진시키는 목적으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앞에 있는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어떤 갈림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결정했고, 나는 그렇게 결정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결심. 앞에서 언급한 첫째 결심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에서 내 삶에 추가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더하게 하는 곳으로 나를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어떤 새로운 목회 사역을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더 확장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결심. 혹시라도 내가 실족하고 지쳐서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등한히 했다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 영혼이 지치거나 실증이 날 때, 곧 영적으로 미지근해질 때면 그는 그걸 오래 방치하지 않고 즉각 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 열심을 내기 위하여 그 실증, 피곤함으로부터 돌아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결심.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조나단 에드워스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 에드워즈의 처음 4개의 결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 도취되어 있고 하나님께 정신이 팔려 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는 의식이 늘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사는 것을 추구했다. 이 말에는 어떤 과장도 없다. 자, 이후에 결심문들 중에서 63번째 결심문, 이것은 정말 비상한 결심문입니다. 저는 제 스티븐 로슨이 강의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 지금 마치 밥상을 차림처럼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에드워즈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에드워즈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63번째 결심문은 충격적이고 존경심이 드는 결심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결심문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때에 이 세상에서 바로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하여 어떤 때에 이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여 기독교를 그의 참 빛으로 비치며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나타내는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마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힘껏 노력해서 그렇게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본받아 행동하자. 지구상의 역사의 어떤 순간에라도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내 인생의 목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를 본받고 겸허히 배우고 최선을 다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교만한 결심 같습니다. 그렇게 뭐가 뒤틀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세대에 이 시간에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제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으로부터 나오는 맑은 광채로 가득하여 기독교가 가장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것은 에드워즈가 18, 19세에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나이 때는 풋볼 할 생각만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드워즈는 벌써 그 나이에 나의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본받고 싶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며 그는 살았습니다.